삶의 수고와 성화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십니까? 좀 해석하기가 어, 괜찮으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조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루 아침에 끝내기는 좀 어려워서 두 가지의 포인트로만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문학적인 특징의 하나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십니까? 예. 아, 샌드위치 기법이면 그냥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빵 샌드위치가 이제 빵 그 위에 내용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빵으로 덮듯이 오늘 본문이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빵처럼 놓였고 그리고 가운데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덮었습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성전 청결 사건 이야기가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서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곳을 떠나시는 중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 이것은 당연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직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벼랑간 대뜸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뭐 이유라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뜸 갑자기 이제부터 너에게서 사람들이 절대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인품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갑자기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그럴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프셔가지고 예민해지셨을까요? 아니면 그날 아침에 뭔가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풀이를 하시는 걸까? 욱하시는 걸까요? 예. 이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알면 바로 해답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보러 가시는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보러 가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러 가신 겁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의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열매를 잘 맺고 있었을까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신앙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을 기회가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뽐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먹으려고 잘라보니까 완전히 속이 썩어 문드러진 그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하시죠. 거기에서 바로 그냥 저주를 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비유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열매를 이렇게 보신다면 어떨지.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나 어떤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찾으실 열매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봉사의 경력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횟수도 아니고요. 헌금 드린 액수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횟수도 아닙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맺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 열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맺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닮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열매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고요. 성화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잘 맺어가고 계십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잘 맺어가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열매 말고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러 오셨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 더러워서 쓸고 닦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나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때문에 더러워진 성전, 그들 때문에 더러워진 예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자행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매매냐면,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팔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감히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엎으신 이후에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서 팔던 소와 양과 비둘기는 뭐냐면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소와 양은 조금 집안의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바쳤던 제물이고요. 비둘기는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쳤던 제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집에서 이제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가지고 이렇게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모두가 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그 제물을요, 흠없는 제물로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다가 보면 상처가 생기거나 흠집이 나거든요. 병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처럼 차에 태워갖고 바로 오지 않아요. 막 걸어가가지고 몇 일을 오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병들거나 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제사를 드리려면 출발하자마자 병들었으면 다행이죠. 금방 집 앞이니까. 근데 성전 다 와가지고 이게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팔아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 흠없는 제물을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부터 흠없이 가져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겁니다. 내가 너무나 쉽게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를요. 그래서 이 장사가 아주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죠. 왜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에는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사를 수고롭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이토록 수고스럽기 때문에 죄를 그만큼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가 쉬우면 누가 이 죄를 어렵게 생각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수고를 해야 한다면 누가 이런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수고를 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요,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그런 법을, 흠없는 제물을 집에서 성전까지 데리고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를 무섭게 여겨라, 죄를 어렵게 생각해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라. 그만큼 그것이 그 의도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젓이 이 흠없는 제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전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당연히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낮춰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배가 예배도 아닌 예배가 되고 성전이 성전 아닌 성전이 되고, 예, 그런 예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득을 받겠습니까? 그 재물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당연히 그것을 하도록 지시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물 팔아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았겠죠. 그런 꼴을 보면 정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저주하고 싶으셨겠다, 엎어버리고 싶으셨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고냐면 월화수목금토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한 선택과 내 삶의 수고가 담긴 그런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려는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했던 나의 삶의 그 수고들이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러 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의 감격은 차원이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령 싸우다가 지치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 예배당에 왔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 위로와 감격은 내가 힘든 만큼, 내가 아팠던 만큼 정말 가슴 벅차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 삶의 수고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수고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삶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성화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삶에서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수고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와 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수고로움이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수고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삶의 수고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